제가 지난 금요일에 옷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대공사였습니다. 그동안 봄옷과 여름옷으로만 살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내가 이제 오빠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맞네. 그래서 주일에 정리할게. 그 주일이 한 여섯 일곱 번 지났어요. 네, 그래서 더 미룰 수는 없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책망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 이제 아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이 뭐 이 정도 얼마나 걸리겠어 생각하고 옷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옷을 또 봄옷을 정리하고 겨울옷을 다 꺼내고 이제 옷걸이에 막 걸고 이제 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프라임시티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옷이 있죠. 그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잘 걸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 죄의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더 춥고 더 혹독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봄옷을 입고 여름옷을 입고 가을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견딘다면 분명히 그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옷을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4시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지난 9월 또 이제 우리 10월, 11월 이제 우리가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여러분은 그 처음 주셨던 마음 여전히 안전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또 그 감격 그 기쁨과 즐거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유효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이 정도의 위로와 평안은 주셔야죠.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평안받는 건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봉착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따질 권리가 없음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왜 불공평한 일이 아닌지를 더 자세히 논증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이미 스스로 완악해진 그 바울의 사례를 통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악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지? 순간 멘붕이 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완악함이라는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도 분명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10번의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바로에게 참으셨네. 10번이나 바로를 기다려 주셨네. 10번이나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 순간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장자까지 죽게 되는 그 아픔을 겪고서야 보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내 재산인데, 그래서 그들의 군사와 그 모든 것을 데리고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바닷속에 처참히 수장당하고 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주신 긍휼의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악함이라는 죄를 선택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가 완악함을 선택하는 그 삶 역시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바로는 죽고 말아요. 이제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18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돼요. 첫째,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의문을, 권리를 제기하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권리도 지혜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물어요.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욥의 후반기에 가면서 결국에는 욥아, 너가 그렇게 나에게 따지고 나에게 그렇게 변론하는 것이 맞느냐?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든 걸 너가 모르느냐?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우리가 때로 고난의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또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완악함을 선택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지어진 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탁월한 언어 전달자이자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알려진, 또 타임지에서는 금세기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를 표현했는데요.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쓴 저서 중에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관인데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었다는 거죠.
누가 두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의 재판관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재판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이거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죠? 왜 이렇게 악함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고난이 일어나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 하나님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출애굽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우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22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노의 대상이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보면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 그러면 우린 또 바로의 완악함을 또 생각하면서 그 늪에 빠집니다. 잠깐만, 하나님이 멸망받도록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실 때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3절, 우리 23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잠깐만 두세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더 22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9장 2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예비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멸망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은 영광 받도록 예비하신이라고 분명히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죄를 선택한 것 또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로 그들을 삶과 죽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를 인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는 예수를 쫓아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멸망받을 넓은 길로 걸어가요. 그때 주님의 그 은혜의 장막을 그저 거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너 멸망받을 길로 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은혜의 장막을 덮으시고 그것을 거두어내시는 그 내버려 두시는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지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그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아마도 이 질문은 사람들이 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과정이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변론하기에 보다 그 변론은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 이율 배반에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만 죄를 짓고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어요. 5사람이 은행을 털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와 5사람은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은 5명의 친구가 은혜를 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간청하는 그 친구를 밀쳐내고 출발합니다. 그때 간청하던 한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명을 잡고 한 명의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와 뒤엉켜서 싸웁니다. 다른 4명의 친구들은 예정대로 은행을 강탈해요.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또 4명은 체포되고 그리고 결국 유죄가 선고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형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4명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간청하던 친구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구형을 모면한 한 명의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가 구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간청하던 친구가 그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그 누구도 책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시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자신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죠.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부르시면서 이제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가늠하는 여인입니까? 라고 호세아가 따지죠.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고멜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새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세 번째 자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이름이 어때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너무나도 부정적이죠. 그러한 이름을 가진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자녀들이 25절과 26절에도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 말씀은 로암미, 셋째 로암미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로루하마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건 이스르엘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들이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르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아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있으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나의 운명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암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람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고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 로 인한 구원의 의를 얻었고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알려진 큰 아들은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을 때 아버지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면서 왜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뭡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너는 나와 끝까지 함께한 아들이지 않았냐?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몰랐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우쭐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갚아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은혜가 사라진 행위만을 강조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최선 때문에 내가 지금도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 자체가 그에게 모든 것이자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감격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결코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신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33절 말씀, 오늘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32절과 지금 읽은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두신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왔다고요? 걸려 넘어졌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걸려 넘어지는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은 이사야에서 인용된 두 개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반을 삼고 살아갈 반석이 되기도 하시지만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을 삼고 살아갈 반석이 될 수도 있지만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걸친 자기 의의 옷을, 그 외투를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거리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33절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주로 핍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은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잡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걸어가는 삶의 길 앞에 피해서 돌아갈 수 없는 바위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은 바위를 돌아봅니다. 근데 그동안은 거리낀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내려고 했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과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걸림돌이 반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은 거리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은 모든 삶과 생명의 유일한 반석으로 그 바위를 두셨던 그 바위를 예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위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거리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바위를 두셨어요. 그 바위를 두셨을 때 여러분 그 바위를 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반석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인지를 점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거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위가 거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반석이 되신 예수님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 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트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고 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을 풀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바위를 두시고 피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바위를 두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거친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사랑하게 하시는 반석이 되심을 나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만난 그 처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나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과거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가 추억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에게 반석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때로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나의 행위, 나의 신앙의 그 경험치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그 주님의 은혜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갈망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나의 삶을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이 거친 걸림돌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로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나의 유일한 반석 그 반석으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비정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과 생명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토기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계획들이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재해석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거친 걸림돌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는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기정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기억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며 사랑에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가운데 예배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